드립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시고 정말로 아버지의 원주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이 주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정말 우리도 주님과 연합되는 삶이 되어 주님만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모습은 감춰 주시고 주님만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들을 위하여 하늘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짐을 대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가슴을 독생 다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생명을 다시는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내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을 피로 변해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그서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 왔을 때 주님의 얼굴을
파도처럼 메아리 쩐다.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를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들 머리 오늘 위에 질병에서 가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는 주의 사랑 깊고 그서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 입은 피를 다 흘리소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그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또 한 걸음 무거운 발길 옮길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소리치며 뒤따랐네. 지치어 쓰러질 때 살을 찢는 채찍소리 혼란해 십자가를 누구를 지셨나요. 주님의 무거운 거를 내가 어찌하리요. 주님의 무거운 발길 내가 어찌하리요. 한마디 또 한마디 용서의 기도 드릴 때 자네 모두 저러가며 십자가에 못 박았네. 골고다 언덕 위에 살을 찌는 망치 소리에 쓰리고 아픈 것도 누구를
내가 어찌하리요. 주님의 용서의 눈을 내가 어찌하리요. 한 방울 또 한 방울 무거운 눈물 흘릴 때 자네 모두 큰 소리로 기도하여 비웃었네. 옆구리 장에 찔려 흘러내린 저 붉은 피 죽음의 골고다를 누구를 지셨나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하리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아버지 설 때마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약한 아버지 앞에서 정말 아버지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죄하고 더러운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정말로 아버지 앞에서 피를 흘리시 아버지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고난 주간을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지나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서 뜨거운 아버지 회개를 하기로 합니다. 우리 완악한 아버지 앞에서 이 죄악 아버지 앞에서 착한 더러운 죄를 난 다시 주님 앞에 내놓고 아버지 앞에서 청결함을 입기로 합니다. 아버지의 시킴 받기로 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기로 합니다. 주님의 깊고도 깊은 그 뜻을 깨닫기로 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삶이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주님이 그토록 하시기로 원하신 생명의 길을 향해서 아버지 그 거룩한 길을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시간도 주님의 아버지 예배를 동참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정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걸 지켜지 않으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 말씀까지 우리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3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잘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님 아버지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하시는 우리가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수님도 생각하시면서 굉장히 마음이 심히도 고민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래서 수제자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정말로 기도하시면서 그 3 제자들은 이렇게 나와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도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고 이 고난이 닥칠 때는 엄청나게 또 마음이 심히 이렇게 고민하다는 거. 우리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도 어려움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정말 고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닥치면 굉장히 많은 마음의 고민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고요. 우리는 또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말할 수 없이 환경 속에서 갈등하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로 이런 고난 앞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같이 기도해 주기를 참 그렇게 원하셨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심히도 마음이 고민하고 정말로 죽게 되었다는 그 마음이지만은 그래도 주님 앞에 정말로 할만하시거든.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정말로 거두어 주시면은 어떨까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도 그 고난 앞에 그런 기도를 하신 것처럼 우리도 수없이 문제 앞에 이렇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아버지 나의 이 고통 질병 주님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 많이 하죠. 이렇게 예수님은 그러나 얼른 또 생각을 바꾸셨어요. 원래 아버지 뜻을 아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죄인들을 위해서 정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얼른 생각을 바꿔서 아버지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마음을 바꾸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면 결코 사망이요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모든 고통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계속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은 얼른 아버지 뜻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지나가게 달라고 기도하셨지만은 아버지 온대로 그러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는 정말로 나니까 많이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나셨을 것 같아요. 우리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정말 기도하면은 이길 힘이 우리에게도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기게 되고 여러 가지 고난과 환경, 어려움, 고통을 이렇게 이기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런 마음의 무거움이 물러갔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러 가지 앞날에 지금 여러 가지 고난이 앞날에 기다리고 있는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이 중요한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정말 잠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때 정말로 어려움 당할 때 고난이 있을 때 정말 우리 평상시에도 기도하지만은 이렇게 고난 앞에 어려움이 문제가 있을 때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넘어져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여기서 철저하게 기도를 했다면 예수님은 3번씩이나 그렇게 부인하지 않고 그 모든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말로 성령님이 아직은 오시기 전이므로 굉장히 고난 앞에 여러 가지 피곤한 앞에 이렇게 그냥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렇게 시험에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정말 엄청난 이 십자가의 그 고난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 앞에 철저하게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모든 무거움을 맡겨드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정말로 끝까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여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자아의 부인을 하지 않고서는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끊임없이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영중심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영중심으로 나갈 때만이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중심으로 갈 때는 이기고 승리하고 우리가 정말로 모든 사단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데 이렇게 항상 육신이 주체된 삶을 살게 되면 날마다 넘어지고 근심, 걱정, 불안, 염려, 초조, 강박관념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 주님, 내가 이렇게 이 환경 속에서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불신앙적인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토설해야 돼요. 주님 앞에 다 토해내고 나서 오 주님, 이것이 육신의 납니다. 육신의 나의 죄화물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린 거 믿어요. 죄 흘린 피 공로 의지하오니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몸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 근원들, 제 허물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우리를 이 모든 제 허물과 이 육신의 근원들, 제 근원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 드리는 자마다 정말 모든 시험에서 이기고 우리가 영중심으로 오직 주님을 따라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 담당자가 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가 늘 드러날 때마다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내놓고 우리가 처리받으면 우리가 영중심으로 성령이 이끌려서 우리 영중심으로 늘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은사 사역 중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특별히 이제 9가지 은사 중에서 오늘은 병 고침에 저번 주까지 우리가 은사 방언 통역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병 고치는 은사부터 시간이 되는 대로 쭉 이렇게 우리가 은사 부분을 이제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굉장히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내가 아직도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육신의 사람인가? 내가 정말 영적으로 거듭나서 정말 지금 변화훈련 성장을 향해서 가는 영적인 존재인가?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또 사명과 소명과 달란트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따라 소명 따라서 또 주신 달란트를 활용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와 이웃들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또 상담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영성 훈련을 그렇게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영성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가 치료돼야 될 부분들, 잘못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 또 우리가 잘못된 육신의 가치관들을 이렇게 들춰내 주시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환경 속에서. 근데 그 문제가 일어난 것은 굉장히 우리를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건과 고난이 이렇게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교회 권사님은 아니시지만 다른 교회 권사님이신데 이제 이 권사님이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면 이렇게 쓰러지시기도 하시고 또 자꾸 어지럼증과 이렇게 토하는 역사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몸은 점점점 연약해지고 힘이 들어서 정말 저에게 이제 상담을 이렇게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이제는 나중에 점점 힘들어서 정말 식사도 못하고 또 이분에게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잠을 자지를 못하는 굉장히 잠을 오랫동안 계속 자지를 못해서 너무너무 고통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결과들이 또 이제 점점 더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방해들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분이 그렇게 교회도 열심히 충성하시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정말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닥쳐왔을까 하고 제가 이제
한번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회개 부분을 알려주셨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평상시에 어떻게 회개는 잘하고 계십니까? 이런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저는 항상 회개를 참 중요시 여겼습니다. 제가 정말로 그 28일 동안 회개만 하다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회개를 할 때 내가 거듭난 체험도 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주고, 또 회개할 때 제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늘 초창기부터 제가 이제 그렇게 회개 부분을 많이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이 알려주셨어요. 자, 청년 때부터. 그래서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회개하지 않고 기도를 많이 하면 이렇게 마귀들이 계속 이렇게 틈을 탄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 청년 때 부목사님께서 항상 회개를 하지 않고 막 뭘 해달라 그러고 막 욕망으로 막 뭔가를 구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마음속에 이렇게 악한 영이 들어오기가 너무 쉽다. 그러니까 늘 기도하기 전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참 이렇게 중고등부 때 엄청 많이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회개 부분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이렇게 회개를 많이 또 하기를 원해서 이런 간증을 좀 제가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권사님한테도 제가 물어봤어요. 회개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건 누구나 또 회개하는 것이, 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이게 잘 이루어진 줄로 알고, 그 물어봤더니, 그분은 회개를 별로 한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권사님이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들이 자꾸 공격을 하고 그럴까 참 이상하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저는 회개를 한 기억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회개 많이 한 적도 없고 뭐 그렇게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분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이제 영성 훈련을 하기 전에 제가 정말로 열심히 득심해가지고 교회도 막 충성 봉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목사님이 회개하시오 그러면은 아무리 죄를 찾아도 회개할 것이 없는 거예요. 뭐 나는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있고 열심히 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행위적으로 좀 뭐 교회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전도하고 또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죄가 나는 없는데 뭘 회개를 해야 되나 이럴 정도로 저도 그렇게 착각 속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똑같이 그렇게 회개를 많이 안 하셨다고, 거의 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실 때 그랬구나.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계속 우리 마음이 심령이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요. 제3의 은혜가 계속 회개할 때 제3의 은혜가 일어나고 또 제3 받을 때 성령님이 임하면서 우리가 거듭나고 또 거듭난 영이 깨달음이 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늘 삶에서 변화가 좀 없었어요. 그리고 회개를 많이 안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깨끗이 못하니까 어둠이 항상 이렇게 공격을 해서 너무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이제 많이 가리키면서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회개할 것이 이렇게 잘 못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회개를 하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문제가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알면서 회개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회개할 때 우리의 죄사함을 받으면서 거듭난 체험도 하게 되고, 회개할 때 우리가 무엇을 또 회개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하면서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자꾸 이제 회개할 부분을 이렇게 열어주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이분이 회개를 하기 시작하니까 자꾸 깨달아지더래요. 내 속에 이런 죄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죄였구나. 이게 잘못 살았다. 이러면서 이제 회개를 열심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점점 이제 이렇게 하루하루 지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 부분을 마귀를 물리치고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저는 이제 그 소망이 뭐냐면 가르치고 양육이고 영성 치유자고 또 영성 사역자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또 강력한 막 성령의 그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강력한 막 귀신을 때려잡고 막 엄청 막 그 강한 은사들이 임해가지고 많은 사역을 하시는 분과는 저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난이 많다 보니까 열심히 기도를 이제 이렇게 많이 해서 좀 능력도 하나님 주시고 그런 체험을 했지만은, 이렇게 치유 사역자, 또 강력한 치유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 부분을 또 감당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이 저는 이제 또 사명 따라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그분에게 손을 대지 않고, 또 그분의 담임 목사님이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 부분을 놓고 담임 목사님이 열심히 또 기도하시면서 또 성도와의 관계들을 이루어가시고, 저는 이제 상담은 해드렸지만은 이제 이 부분은 교회에서 목사님과 같이 정말로 그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연합이 되어지고 한마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제가 그 목사님하고 모든 걸 상담하세요. 이제는 회개하시면서 가시면 이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괴롭히던 악한 사단의 역사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분을 돌려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도 이제 그 권사님에게 회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저를 또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중보 회개도 계속 해주면서 저를 돌아보니까 저도 이제 사순절 지나면서 또 고난 주간을 또 이제 통해서 계속 회개를 이렇게 하면서 저 자신을 깊이 또 하나님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지만은 얼마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정말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깊이까지 자꾸 적나라하게 죄를 하나님이 들춰주시면서 저도 계속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정말 또 이렇게 못 살았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넉넉하게 이렇게 살지 못했는지, 그 부분들을 하나님이 열어서 우리가 이제 심리로, 우리가 이제 마음이 심리로 바뀌어지면은 정말 우리의 심리로 사는 것은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육신으로 이렇게 살면요, 육신 속에서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의 허물들이 드러나면서 우리는 이렇게 회개하고 자아 처리를 하면서 자아를 부인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도 이제 그 회개 부분을 많이 놓쳐가지고 저도 이렇게 심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이렇게 종종 있었구나.
그러면서 육신에 속아서 이렇게 굉장히 영 중심의 그 기쁨을 또 누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헤맨 부분들을 다시 하나님이 이제 깊이 보게 하시고 또 회개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이제 회복시켜 가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정말 거룩한 자로 가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거룩한 자로 가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우리가 회개를 깊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거. 왜냐하면 회개할 때 우리 영혼 몸이 참 정결해지고 회개할 때 영의 눈이 열려지거든요. 그 잘못된 부분들이 너무 잘 회개할 때 드러나는데, 우리가 그 회개 부분을 좀 놓쳐가지고 저도 이렇게 빨리빨리 분별을 하지 못해서 육신에 머무른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참으로 회개는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또 자아 부인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고 이 자아를 부인하고 자아를 처리해도 잘 안 됩니다. 회개를 하면서 참 내가 이렇게 악하게 살군요. 내가 내 속에 이렇게 취하고 더러운 것이 있군요. 내가 내 속에 이렇게 욕심이 있군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의 취한 이렇게 더러운 죄성하서 독성들 다 주님 피로 씻어주세요 하고 회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자아도 부인해야 돼요. 주님, 내 속에 이렇게 취하고 더러운 내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 피 흘리신 거 믿어요. 주의 흘린 피 공로 의지합니다 하고 내 영혼 몸과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또 주의 피로 깨끗이 씻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서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회개 부분이 안 된다면 굉장히 분별력이 흐려지면서 우리가 굉장히 헤매는 삶을 이렇게 살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병고침의 은사, 그 병고침의 은사를 신유의 은사라고도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병 고치는 일이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병 고침의 그 기적은 당시 성도들에게 믿음이 손수했기 때문에 정말 이 병 고치는 은사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이렇게 임하시면서 또 역사를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막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막 빈번하게 이렇게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근데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 근본 또 목적은 주의 백성을 치료하심으로 또 자유함을 맛보게 하면서 또한 주의 말씀을 잘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전도할 때 더욱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유의 은사를 주십니다. 이 은사를 활용하여서 우리는 또 여러 가지 육체의 질병을 이렇게 치유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성령 체험을 하고 열심히 막 하루에 몇 시간씩 막 기도를 열심히 할 때는 막 그 치유 은사도 강하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게 질병이 나타날 때는 끊임없이 제가 저의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 치료를 많이 시켜주셨습니다. 또 자녀들이 또 아플 때 이렇게 치유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런 체험을 해보면서 이 치유가 잘 이루어지면 또 다른 사람들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 참 좋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치유 사역도 항상 할 때도 항상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유 은사를 이제 또 신유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그
받으면은 첫 번째 굉장히 물질적으로 형통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면 뭐 치유 사역, 많이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또 어떻게 해요? 헌금도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형통해지고 또 둘째는 고통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했는데 고통 가운데서 죽을까봐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고침을 받는 등 또 이미 또 이제 그렇게 고착된 그런 기본적인 가치관을 이렇게 벗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신의 은사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신의 은사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육신적으로도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았더니 나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난 병을 고치면 병 걸리면은 죽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이제 깨달으면서 참말로 그 육신적인 그런 가치관도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을 뜻대로 말씀대로 살면은 굉장히 평안하구나. 또 이렇게 안심을 주면서 이렇게 모든 역사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 속에서 처음부터 체험을 하게 되면 믿어지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전적으로 이렇게 맡기고 의탁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는 신유 인사를 받으면 이렇게 막 손에 짜릿짜릿하는 거 느낌도 받기도 한다 그래요. 또 자신의 병을 이렇게 고칠 수도 있다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짜릿짜릿하고 막 손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또 자기 병을 막 이렇게 위해서 기도할 때 자기 병이 치료되는 거. 이렇게 은사가 충만 임하면 우리는 또 타인의 병도 많이 고쳐 줄 수 있지만은 너무 병 고치는 데만 너무너무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막 은사 사역하고 열심히 거기다만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은 우리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사들은 알고 보면 진리 단계죠. 진리 단계로 영적으로 성장해서 진리 단계에서 은사를 통해서 뭘 하게 돼요? 신령한 집을 짓는 도구로 은사가 사용을 해야지. 계속 은사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불철주야 그냥 바쁘게 뛰어다닌다면 내 영혼의 성장이 잘 안 되고 또 거기에 머물러 버리기 때문에 육신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참 은사를 주셔서도 우리가 잘 주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영적으로 점점점 성장을 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병도 또 많이 생기잖아요. 그때마다 이렇게 막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이제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치료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병을 이제 먼저 계속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마태복음 8장 17절, 또 이사야 53장 5절 그 말씀은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았다는 거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모든 질병에서 치료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나의 질병은 치료되었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질병은 치료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이렇게 세 가지를 계속 통해서 저는 치유가 계속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치료해 주신 거 아니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서 또 병원에 가라고 할 때는 병원에 가고, 또 이렇게 하나님 다양하게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또 선포 기도를 무조건 하는 거죠. 무조건 선포 기도를 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굳게 믿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습니다. 나의 질병은 떠나갔습니다. 예수 이름 명하나니 모든 질병은 내 몸에서 떠나가라. 내 몸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이렇게 한 다음에 주님 또 치유가 안 되면은 또 우리가 치유될 때까지 하면은 치유가 이루어져요.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병원에 갈까요? 이렇게 또 물어보기도 하시면서 다양하게 우리가 이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면은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이 복합적으로 모든 것을 활용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새로운 가치관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가시면서 우리에게 육신에게 여러 가지 경험을 시켜주면서 하나님의 그 폭넓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모든 걸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은사들이 많이 왔을 때 은사들이 강력하게 주어졌어도 굉장히 겸손해야 돼요. 은사가 많이 나타나면 굉장히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뭐 높임을 받다 보니까 저절로 그냥 막 은사 때문에 막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겸손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폭넓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질병은 특별히 어떤 질병은 회개를 통해서 낫는 경우가 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병원에 가도 치료가 안 되고 아무리 예수피로 씻어도 안 되고 그러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고치실 병이다. 그런 마음이 탁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이제 수도원에 가가지고 이제 6일을 작정을 하고 토요일까지 작정을 하고 가서 이제 제가 회개 기도만 했어요. 가서 근데 가자마자 정말로 회개가 계속 엄청나게 애통을 하게 하시면서 회개를 시키셨어요. 회개를 시키면서 먼저 내가 저도 이제 굉장히 직장 생활을 많이 했어요. 직장 생활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영적인 관계가 이렇게 잘 소홀히 하게 되고 시간이 또 없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충분한 양의 기도를 하지도 못하고 주님과 관계가 이렇게 점점 좀 둔해져 가지고 주의 음성도 잘 안 들리고 이러면서 굉장히 영적으로 또 이렇게 정말 혼탁해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열심히 할 때 정말 막 계속 내 영혼이 회복이 됐어요. 내 영혼이 계속 회복이 되면서 제가 막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이런 체험을 하면서 제가 이제 6일째는 금식을 마치고 6일째 되는 날에는 온전히 영혼 몸이 다 회복이 됐어요. 질병도 다 떠나가고 회복이 다 전체적으로 회복이 돼가지고 정말 기쁨으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반드시 통해서 또 우리 영적인 부분을 먼저 이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신 거죠. 그런 다음에 육신의 질병은 치료해달라고 안 해도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육신의 질병이 완전히 치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어떤 질병은 또 이렇게 귀신의 역사로 생긴 병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의 역사로 생긴 병은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이걸 해줘야 돼요. 능력 행함의 은사. 그래서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아무나 막 손을 대면 굉장히
사단에 잘 안 물러가요. 그리고 또 도리어 본인의 기도해 주는 사람이 본인에게 문제가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기도를 해줘야 될 부분인지, 저도 이제 지금은 물어요. 철저하게 묻고 제가 손을 대라고 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옛날에 사단에 많이 잡힌 분이 그때 저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했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네가 기도해 줘라. 그렇게 음성이 들릴 때는 하나님 책임을 져주시고 또 기도해 줄 때 강력한 성령 역사, 불의 역사, 또 정말로 눈물의 회개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신 중보하며 눈물로 회개하게 하시고 큰 성령이 임하면서 마귀가 싹 빠져나갔어요.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능력받았다고 내가 치유 은사가 있다고 막 함부로 손을 대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정말로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 반드시 묻고 우리는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어떤 집사님이 저희 이제 성도 중에 집사님이 계셨어요. 집사님이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옆구리의 어떤 부분이 너무 아프셨어요. 근데 그렇게 못 견딜 정도로도 아프지도 않고 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 아니지만은 그게 좀 아픈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영혼을 영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그 질병을 빨리 치유해 주지 않고 있대요. 그 아픈 부분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근데 이제 환경에는 전혀 가정에는 문제가 없어요. 이분은 이제 그 자기 아픈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영적으로 세워주고 있는데 내가 그 질병을 없애가지고 이분이 영적으로 세워지는데 방해한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 그런 걸 이제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병을 고치주시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능력 행함의 그런 은사는 그런 뭐냐? 두나미스 능력이라고 하죠. 사도행전에서 악령들을 쫓아내고 육신의 병을 쫓아내는 것을 이렇게 가리킵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와는 달라요. 악령의 역사로 인한 그 질병이나 또 귀신을 대적하여 물리칠 때 사용하는 은사가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제 능력 행함의 은사를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제 좀 더 영적으로 더 깊이 영혼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영성 사역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다양하게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우리는 하면 됩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임하면 몸에 강한 진동과 손에 강한 힘을 느끼게 되고 방언 기도를 할 때 마치 입에서 막 불을 토해내는 것처럼 강하게 소리를 내는 것이 특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악한 영을 대적할 때는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아야 귀신과 싸워서 이렇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영분별의 은사예요. 영분별의 은사는 매우 다양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은사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어떤 상태와 또 현상에 대하여서 성령의 역사인지
이 상태와 현상을 보면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분별을 할 수 있게 된 게 영분별 은사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 은사가 충만해지면은 마귀가 어떠한 고등술책으로 정말 이렇게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지 또 이렇게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도와 목적과 또 섭리로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허락하신 것인지 이렇게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권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막 이 능력 행함의 은사를 가지고 많이 귀신들을 많이 막 물리치면서 대적하면서 싸우는 그런 사역을 또 많이 한 사람은요, 많이 또 많이 어둠에 잡혀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 행함의 은사를 또 가졌다고 막 너무 막 그쪽으로 막 그냥 열심히 이렇게 막 거기에다 막 온전히 몰두하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처음에 그렇게 능력이 막 임하면서 막 이렇게 강하게 기도를 막 많이 할 때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7가정을 이렇게 기도를 해주러 다녔어요. 사단에 잡힌 사람들을. 근데 나중에 점점 제가 막 눌려가지고 너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만해라. 그만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영이 막 죽게 생겼다. 그만해라. 그래가지고 저도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할 때는 막 너무 강력한 불이 임하고 막 그러니까 뭐 하나님 기뻐하신지 알고 막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막 그런 사역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만 막으시는 걸 이렇게 저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와 인도를 따라서 은사 사역을 해야 되고 또 늘 묻고 주님이 하라고 할 때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면 이렇게 모두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이렇게 분별하는 거니까 너무 좋지요. 그죠? 분별하고 반복적인 또 하나님이 끊임없이 경험을 시켜주면서 이해의 폭을 날마다 이렇게 넓혀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일찍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분별력을 주셔서 어떤 분이 이제 막 능력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양력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회개를 많이 안 하고 남편을 통해서 너무너무 막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막 남편을 막 미워하고 있다가 어느 날 막 은사가 받았다는데 막 남을 막 예언을 해주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을 딱 보니까 양력사를 하는 거 있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막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에게 딱 그게 보여졌어요. 그래서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안 보여지니까 그 사람을 너무 막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도 다 그냥 믿고 다 막 그대로 막 그렇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만 봐도 알 텐데 사람들이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떤 분한테는 너는 우리 자녀의 등록금을 다 책임질 것이며 너는 우리 냉장고에 먹을 것을 가득가득 채워 넣을 것이며 너는 드레스 몇 벌을 나를 위해서 해줄 것이며 이렇게 하면서 이 사단들도요 이렇게 맞는 말을 또 이렇게 중간중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막 미혹돼가지고 막 그 사람을 따라다녀요. 근데 저는 그걸 딱 알고 저한테 하지 마세요. 저한테 예언하지 마세요. 저는 탁 물리치니까 이분이 끝까지 나를 사귀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연락하고 끊임없이 막 몇 년 동안
정말 저를 가까이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아니다고 딱 거절하고 사단의 역사인 것을 알려줘도 듣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말하지 마라. 내한테 애원한다고 하지 마라. 이러면서 잘못된 거다. 그거 회개해야 된다. 이제 그러면서 저도 이제 영성훈련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훈련받고 있는 중에 그런 일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분별을 하지 못하면, 영분별 은사가 안 오면, 그게 사단의 역사인지 또 성령 역사인지를 몰라서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잘못되어 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은사를 많이 경험해보고 많이 또 활용을 또 해보면서 우리가 또 연륜이 많이 쌓아지면은 이렇게 잘 분별을 하고 하나님 원하는 뜻을 따라서 이렇게 은사 사역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잘 해야 되겠죠. 성령이 꼭 인도를 받아야 돼요. 특별히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또 가잖아요. 이단에 가서 거기에 막 깊이 빠져버리고 그러는데, 저는 모르고, 이단에 2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들을 때는 잘 몰랐어요. 무슨 이단인지는 모르는데, 몇 시간 동안 들을 때는 제가 몰랐어요. 분별을 잘 못했는데, 집에 올 때 성령께서 이 안에서 저한테 분별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말씀, 이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해서 잘못된 걸 하나하나 저에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잘못됐는데 내가 몰랐네, 분별을 못했지. 그러면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영적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요, 여기서 분별을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에게 뭐 교회를 해준다 그러고 뭐 정말 혹 빠지는 그런 말도 했지만은 하나님이 너 영성훈련 끝까지 받아라. 거기는 잘못된 데다고 다 분별을 시켜주셔서 제가 다시는 안 가고요. 한 번은 또 다른데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정말로 부흥이 한다고 해서 갔는데, 제가 이제 예배 드리고 그날은 첫날인데 제가 이단성이 잘 많이 느끼지를 못했어요. 근데 거기는 이단이 요한계시록에서 잘못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한계시록 아니고 히브리서를 전했는데 잘 몰랐는데 성령님이 집에 오면서 성령님이 저에게 여기는 어디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여기 맞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가만히 있다가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성령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 거듭난 영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쳐줘요. 분별이 되게 해주셔요. 그래서 잘못된 데 빠져도 다 나올 수 있게 해주신데, 거듭난 영이 없어서 분별을 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오늘날과 같이 굉장히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께 또 속한 것인지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건지 이렇게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분별도 우리가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되고 또 영적인 영분별 은사가 또 와서 정말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영분별 은사가 거의 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 반드시 또 이 은사가 필요합니다. 마귀는 강명한 천사로 가정에서 성도들을 이렇게 미혹하기 때문에 정말 이 영분별 은사를 이제 구하고 또 사모해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은사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이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렇게 우리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은사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알게 하시고 또한 악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사를 주시고 또 가지가지 은사를 또 사용하면서 우리가 정말 폭넓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지게 하시고 또 깨닫도록 우리를 이렇게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충분히 아버지 마지막 시대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 우리가 아버지 더 열심히 충만하게 기도함으로 또 아버지 가지가지 은사도 경험하고 받아서 정말 영분별을 잘하고 또한 또 은사 사역도 우리가 너무 거기에 육신이 주체된 은사 사역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않고 이 은사를 잘 활용할 때 성령께 묻고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겸손한 마음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또 이끌음을 받아 우리가 온전하게 은사도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또 믿음 생활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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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라 칼라야 세세스 마이 카라바 하나님 아버지 라미살라 세세스 마이 카라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않고서는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면서 세상 또 악한 마귀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시간도 기도력을 충만히 보여주셔서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아버지 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악한 원수만 이를 아버지 물리치고 아버지 이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아버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기도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아버지 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아버지 가져가는 은사를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강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이렇게 마이 캔들도세 하나님 아버지 마시옵소서. 와세세스 마이샤는데 게 마이 캔들도 아버지 이렇게 캔들도 세세스 메사는데 게 아버지 이렇게 마이 캔들도 세세스 마이 캐러바 하나님 아버지 마시옵소서. 와세세스 메사는데 게 마이 캔들도 오 레세세스 메사는데 게 마이 캔들도 세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와이 캔들도 세세스 메사는데 게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시간도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하면서 말씀들 하지 못했으면 주님 다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만 우리 심령에 떨어져서 아버지 하면서 주여 열매맺게 하시고 아버지 하면서 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세세스미스는 내게 말캔저도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와캔달라 세세스미스는 내게 아버지 마소서 세세스미스는 내게 말캔저도 아버지 할렐루야 게 말캔저도 세 아버지 감사합니다. 와캔저도 세세스미스는 내게 아버지 아버지 마소서 세세스미스는 내게 아버지 아버지 마소서 세세스미스는 내게
맥켄더도 아버지 우리 메시는 맥켄더도 아버지는 메시인데 아버지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의 질병으로 인해서 아버지 메시 많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시와 메시는 아버지 메시의 질병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은 아버지 메시를 뵙기도 하며 아버지 메시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메시와 메시는 맥켄더도 하나님 아버지 메시 하나님 원하신 뜻을 따라서 아버지 메시가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열려 주시옵기로 합나이다. 오 할렐루야 맥켄더도 아버지 마사스와 메시와 메시는 아버지